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영으로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맛이 나고 드디어 승부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지구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출신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요, 비진리로 살인의 가면을 쓰고 지금 착한 척, 의로운 척, 세련된 척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사람을 만나면 왜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며 미움과 분노가 솟구치고 거짓말로 교만을 떨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로 인간을 진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자칭 의인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거짓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는 이 거짓말장이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정한 자 같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던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힘을 얻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하나님의 힘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늘 시들어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지역 권세, 사탄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람같이 사로잡아 그냥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가문의 저주, 병원에만 가도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병을 앓고 살았느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암으로 죽어 있으면 자식들도 암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뭘로 여러분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의지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 사람의 돈으로 내 몸에 와 있는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면 왜 어마어마한 그렇게 부자들이 순식간에 마른 잎사귀와 같이 사라지나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운명의 굴레, 이 시간표 속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저주와 고통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주와 고통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아니 오늘 밤에도 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내 몸에 와서 그놈으로 인하여 내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찾아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지금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건 나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짊어지면 짊어진 만큼 그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정신질환까지 갖게 하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삶의 균형은 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도 미래를 볼 수가 없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겨우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길은 제사 지내는 것이고 굿하는 것이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저에게 이놈이 이렇게 각인되어서 나라의 삶을 끌고 갔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괴권세 장악되어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까지 가야 될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를 해결하시려고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지금 민족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결과는 끊임없이 그들의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겪어야 되는 바로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의 능력을 가지고 원죄 가운데 빠뜨린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떤 나라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그의 자녀인 이삭은 셈의 근원을 갖게 됐고요, 그의 손자는 야곱은 대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주는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여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주인공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당당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꾼 종교인들에게 속지 마세요. 사기꾼 종교인들은 네가 잘못한 그 죄값을 네가 받아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지은 죄값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생명들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어넣어주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말고 이 일에 더럽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세계를, 우주와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약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릎을 꿇게 되고 애굽이 그들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속에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순간 결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집중하여 여러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없던 응답이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 한번 했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잠시 떠나도 그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17절의 말씀이 절대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거나 너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러니 매력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비밀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네가 고백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여러분 입 벌려 보래도요 절대 안 합니다.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됐구나.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너는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상시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평상시에 영적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고질적인 질병의 고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집요하게 세상적인 것을 보고 파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만들고 인생을 교만하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질적인 이 자아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고 너는 그리스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몸에서 떠나갑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무너지고 드디어 여러분은 순종의 영이 여러분 몸에 장악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 빠져버려야 진노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빠져가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자꾸 여러분 부부싸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광야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잠언서 2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여러분 남편 집 나가기 전에 빨리 붙잡으세요. 광야로 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하기도 바빠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면 다투는 여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왜 사람들이 병 걸립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그 병원마다 지금 저렇게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툼이, 분쟁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공중권세 잡은 자를 뽑아내야 진노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뭡니까? 고통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들을 완전 극복하는 언약의 성취자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불신 세력들은 이리로 늑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재물들을 모세가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팍하게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도 그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가지면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작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탄의 공격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끊임없이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잔소리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불신의 힘을 가지고, 악령의 힘을 가지고 권세로 나를 자꾸 어둡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이들은 전부 다 하늘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소리 없이, 표시 없이 조용히 꺾어버리는 능력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세상을 이겨놓은 자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자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사탄이 기비하게 파고 들어오는 이 불신앙의 세력을 꺾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세상 신, 세상 임금, 너희압이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이놈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너는 살게 된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들어있는데 이걸 안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싫어, 나는 네가 예수 믿어서 싫어, 여보는 지독하게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불러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나고 그렇게 여보 근데 뭐해? 부르면 다툼인데 열등감이고 시기고 알 수 없는 교만만 파고 들어가는,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 하나님과 한 번만 여러분이 소통해 보세요. 물어봐야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초월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트려라, 밟아라, 결박해라,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지만 말고. 빌으면 뭐하냐? 그놈한테 비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비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아프리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바꾸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아프가니스탄, 오늘 몽골, 중국의 제자들이 진짜 모든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속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생의 답을 주고 미래를 여러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선택하여 예수사랑교회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속는 인생 청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문제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너무나 죄책감과 죄의식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고독의 슬픔이 자기 몸에 몸부림을 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지경이까지 이르렀을까 하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갈등을 일으켜서 예수를 팔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갈등의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 팔아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종교인 가슴 속에는 저주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는 사기꾼 중에 진짜 사기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도 자기 몸에 와 있는 저주를 없애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밥 먹을 때만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돈 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지막에 주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거짓말 사기꾼으로 살게 만들고 인생을 남의 것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는 가장 앞장서서 거짓말장이로 산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은 이 말만 하는 겁니다. 네가 당하라. 이 죄값을 네가 받으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책감에 죄의식에 빠져있는 이 가룟 유다는 갈 곳이 없어 자살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종교로 마감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대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새로 시작하고 새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그리하면 흑암은 결박되고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 모든 분야의 교사님들 그리고 중직자 모든 생명들이 새 힘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탁 거울 앞에 박아버리세요.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초 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언제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살지 큰 것으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제 몸이 뭐 다 쭈그러들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아닙니다.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넘어서는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려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목사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러면 네 빛이 네가 한 그 빛이 나타나게 되고 네가 선포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위에 저주가 사라지고 영광이 있게 된다.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다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시비 걸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쟁쟁거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훔쳐가는 놈이 있잖아요. 짜증스럽게
흑암으로 뭔가 알 수 없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 먹어서까지 미워하면 뭐 할 겁니까? 내 곁에 있는 내가 죽지 않는다면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게 돼요. 내 곁에 있는 그대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구원 타령입니까? 사랑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씻겨요.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니까요. 드디어 여러분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기도의 바람이 점점 오면서 여러분을 자꾸 거듭나게 만드는 놀라운 기도의 바람이 와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지금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가득 기억했던 것들이 이게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여러분 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공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정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걸 재창조할 수 있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면역력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 치유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한 1억씩 내놓고 다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암 걸리면 딱 1억 이상 들어가니까. 예수사랑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외치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찬양을 하면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한다니까요. 일단 여러분의 미래에 치매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보장되는 거예요. 안 불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도 치매가 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목사가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하면 나중에 다 목사들은 치매 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내 남편과 소통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보좌에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진짜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문제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보세요. 흑암이 진짜 결박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계시는데 뭐 진짜 문제 속에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오늘 여러분 온 천하에 기념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면 너는 온 천하에 기념될 일이 시작됐다.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인 이분을 찾아낸 거예요. 모든 문제! 이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거 찾아내면 기념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기념될 일이 여러분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 유다는 사람이 주는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순간 거짓말하고 순간 배신하고 순간 저주하고 순간 부인하고 순간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인생 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셔라, 먹어라, 이것만 곱씹어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는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기념될 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죄사함 받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시작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불신앙의 틀을 깨뜨려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반항적인 자아 형성,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한다면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오늘 평상시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다툼의 저주가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상시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이제는 정복하고 가정도 정복하고 자녀들도 정복하고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울지 않도록 여러분이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7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
사랑을 받는지가 오늘 시작되는 메시지입니다. 새벽입니다. 이것도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는 낮과 밤 새벽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새벽이 없어요. 마귀 일에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것들이 잠도 안 자요. 얼마나 설치 인생들이 있는지. 이 설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모든 대제사장과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백성의 뭐예요? 여기에 장로들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 여러분은 재앙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결박하여 가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겨우 나라에 안착하고 있으면 불화살을 맞으며 사는 겁니다. 멸망받는 시작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을 보세요.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종교는 잔인한 것이고 종교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멸망을 가중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슬렘의 종교의 역사를 여러분 문헌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창세기 3장 15절 딱 하나만 주었어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배를 빌려서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모슬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그 히잡을 벗으면요 돌에 쳐 죽여도 살인죄로 안 걸려요. 근데 우리 세 형제가 자기 아내를 덮고 있는 그 히잡을 벗게 했다. 저 남자는 큰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져줘야 되겠어. 이제는 파르자네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다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멸망의 시작을 저 친구는 끊고 이제는 돌이킨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틀린 구원을 갖고 틀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고 대제사장들이 믿지 않는 그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영이 들어가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서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주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48년까지 유리방황하며 나라도 국적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참함을 당하고 그의 자녀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가 우리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지금 인본주의 속에 빠져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은 여기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망했다고 하고 그들은 히틀러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오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이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찾아 들어오는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로 인하여 창세기 3장 이 원죄는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DNA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만드는 놈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살게 만들면 인생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포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이지만 창세기 3장 이 원죄는 원수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사탄이 주인이 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내어 쫓긴 옛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여러분 몸에 지금 이기심을 심어놓고 서로 원수 맺게 만들고 서로 불안과 저주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기심을 가지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한 사람 사랑하다가 돼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사랑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무적행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다가 털리게 되고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고 자랑하다가 이제는 비방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부모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지도 않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산다. 몰지각한 목자들. 그리스도라는 그 한마디만 계속해줘야 되는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온갖 다 해서 사람들을 지금 고통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가득합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갈등이 생겨 예수를 팔게 돼가지고 결국은 죄책감에 빠져 다시 은 30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도대체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면 기다려보자. 죄의식에 빠져서 그 죄의 권세가 자기 영혼을 누르고 고통스러우니 그 은 30년 가지고 왔는데 그것마저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 돈으로 길거리에 그냥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묻어주는 장례 치러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자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나쁜 이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죽기 전에 살려내야 될 제사장들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죽은 자들만 묻어주는 피밭을 사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이르기까지 저주받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불과 유황불에 못에 던져버리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살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0장 21절에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 이기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실수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십시오. 죄책감 시달리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나만을 담고 사는 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자는 이 땅의 원흉이라고 합니다. 원흉,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바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심 속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주어서 빛을 비춰라. 이기심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어내라. 그래서 사람 속에 파고 들어온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종교의 실체를 여러분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돼요. 이거 가룟 유다에게 목매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말로 갈등이 생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면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거짓말하는 욕심장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절대 답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놈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내가 같은 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새끼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해라.
여러분이 자꾸 온몸을 몸부림치게 만드는 이 개들을 삼가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가지면 표시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이 대제사장들을, 이 장로들을, 이 목사들을 빨리 흑암 꺾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체가 지금 사이비 무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어버린 겁니다. 전쟁의 광기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오늘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어버린 겁니다. 이젠 너희들이 큰일 났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젠 예루살렘에, 이 땅에 이젠 예루살렘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낳은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도 하리라. 이 고통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이 저주가, 이 고통이 너무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형제요 혈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북도 혈통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젠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평양에 있던 예루살렘이 버려져서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그 주선 것을, 평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워서 남한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금 놀러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은 배에 기름이 차서 지금 현장도 가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살해서 죽으면 그냥 쉬쉬해버립니다. 아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라고 안 합니까? 이걸 시대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현장을 정복합시다. 그래서 어린이 세상을 세워놨고요. 24시 기도의 뜰을 세웠고요.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미라클 오케이 여학당으로 세워놨습니다. 시대의 언약을 가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자 여러분, 거룩한 이제는 여러분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밉시다. 적어도 목매는 그 현장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보라고 같이 한번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메시지에만 길들여져서 이기심을 가지고 살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심을 타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첫 번의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기심으로 걸어가던 인생을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로 바꿉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고 노력하는 이리들이라. 사람 살리는 현장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하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탄의 영향을 받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이기심으로 지금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이 여러분 곁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갈등하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여러분을 속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영원히 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배로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모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리면 이런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고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절대 언약의 성취를 이제는 보았사오니 멸망받는 시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게 살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시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절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고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마귀를 속이는 자가 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스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흑암 세력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평상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하는 표시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척하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살인자 이 더러운 것을 내어쫓고 강한 자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종교 앞에 호소하는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